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14절.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너에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예수님께서 배가 고프셨어요. 예수님이 시장하셔서 무화과 나무에 좀 열매를 볼까 하고서 보셨는데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나무를 저주하시고 다시는 그 나무가 열매를 맺을 수 없게 하나님께서 그 나무를 심판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열매 없는 나무를 심판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다른 성경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딸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그러므로 아름다운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좋은 나무는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게 돼 있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 이것이 주님이 가지신 생각이고 주님의 관점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리라 하셨을 때 사실 열매가 중요하지만 주님께서 열매를 통해서 보고자 하신 것은 그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아닌지를 열매를 통해서 알겠다 하신 것입니다. 아름다운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하나님께서 저주하시겠고 찍혀 불에 던지겠다고 하셨는데 이 성경 내용은 비유가 아니라 실화입니다. 열매를 보고자 했는데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열매를 저주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시장하셔서 배가 고프셔서 열매를 먹고자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예수님께서는 열매를 보고자 하기 원하시고 그에게 있는 열매를 갈망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오늘 이 성경 본문의 이 사건은 주님께서 앞으로 장차 모든 열매 없는 것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저주하시겠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셨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치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무화과 나무를 심판하시고 이제는 어디로 가셔요? 성전으로 가셔서 교회를 심판하시고 계십니다. 열매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교회를, 이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교회가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고 예수님께서 증언하고 계신 거예요. 주님께서 교회를 심판하러 오셨는데 그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 보셨을 때 강도의 구렬이 되었다.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 여러분, 강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말 그대로 죽이고 빼앗고 완전히 멸망시키는 것이 도적이 하는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교회 성전에 오셔서 주님께서 보고 들으신 모든 상황 가운데서 교회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증언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라고 한탄하시면서 말씀하신 이 말씀 바로 앞에 뭐라고 하셨냐면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여긴 받을 것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했는데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오히려 강도의 소굴이 됐다. 여러분, 강도의 소굴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기도하는 집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강도의 소굴이 될 수밖에 없었고 성도들을 죽이고 성도들의 어떤 열매를 맺게 할 수 있는 영적인 생명력들을 다 빼앗고
좀 먹고 앗아가고 결국에는 그 성도뿐 아니라 성도의 가정까지 완전히 멸망하고 파멸에 이르게 하는, 이것이 도적이 하는 일 아닙니까? 이 일이 일어난 책임은 기도하지 않은 것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한테 강도의 소굴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집이 돼야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생각입니다.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강도의 소굴이 됐다. 강도를 네 집으로 불러들인 것이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그렇다면 주님께서 기대하신 교회는 무엇입니까?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반대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도적이 오는 것은 멸망시키는 것이지만, 빼앗는 것이지만, 반대로 내가 오는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오히려 빼앗는 것이 아니라 더 풍성히 얻게 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 교회가 기도하는 집이 됐을 때 주님께서 이 교회에 임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지금 심판하신 이 교회가 만약에 기도하는 교회였다면, 만민이 기도하는 교회였다면 주님께서 뒤집어 엎으시고 호통을 치시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기뻐하지 않으셨을까요? 근데 여러분,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먼저 짚고 넘어가려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심판하시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교회로 가셔서 또한 심판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아까 분명히 마가복음 11장 13절에 보시면 무화과 나무의 때가 아님이라. 지금은 무화과가 열매 맺는 계절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이거 모르셨을까요? 아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번 질문을 해봐야 돼요. 당연히 지금은 열매가 없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당연히 없는 것이 당연한 거고 정상인 것이거늘 예수님도 부당하지 않으십니까? 어찌 열매를 찾으시고 열매가 없다고 해서 그렇게 열매를 저주하실 수 있습니까? 에스겔서 47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여러분,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가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주님께서 에스겔로 하여금 그 물을 건너게 하고 계십니다. 근데 물이 발목까지 오르더니 4절에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또 건너게 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번엔 물이 어디까지 옵니까? 무릎까지 오르고, 주님께서 걷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또 물을 건너게 하시니 이번에는 물이 허리까지 오르는 것입니다. 5절에 보시면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돼버린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제가 지금 어떤 질문을 드린 다음에 여기 본문으로 인도했죠? 열매가 없는 것이 당연한 그때 왜 열매를 보려고 하셨을까? 여러분 7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생수의 강이, 놀라운 이 성령의 생수의 이 생명의 강 주변에,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12절 보시기 바랍니다.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고 있는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심지 않으신 것마다 다 뽑힐 것이지만 이것은 이 생명수샘 강 좌우편에 나 있는 이 나무들은 주님이 심으신 것입니다. 열매가 1년에 몇 번 자연의 법칙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열매가 끊이지 않고 달마다 새 열매를 계속 맺어서 1년에 12번 열매를 맺는 그런 나무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대하셨던 나무와 열매는 이런 종류의 나무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 에스겔 환상에 나와 있는 이 나무는 하나님께서 심으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신부들일 것입니다. 사람들이에요. 열매가 끊임없이 엄청나게 계속해서 달달이 열매 맺고 1년에 12번씩 열매 맺는데 이 열매를 통해서 그 잎사귀가 약재료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치유케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분명히 주님께서 택한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택한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내가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시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들. 바로 오늘날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주님의 신부들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 주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은 자연의 법칙을 초월하여 항상 열매가 있게 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법인 줄로 믿습니다. 이 나무가 도대체 어떻게 이런 엄청난 열매를 계속해서 맺을 수 있는 걸까요? 여러분,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흘러내려오는 생수의 강. 이 강의 흐름 좌우로 나 있는 이 나무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이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기 때문에 이런 열매가 계속되는 줄로 믿습니다. 8절부터 이 강이 흐르는 곳마다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단지 나무에 열매가 맺히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9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감으로 바닷물도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아나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힘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이 생명수 샘, 이 생수의 강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찢으셨던 그 순간 십자가 제단에서 당신의 몸을 못 박히셨을 때 물과 피가 쏟아지더라 라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보혈을 흘려주실 때부터 그 생명수 샘이 우리를 향해 계속해서 흘러나온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절부터 2절 읽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에스겔이 본 환상과 정확하게 같습니다. 에스겔이 본 환상에서는 이 물이 성전에서부터 나온다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사도 요한이 본 계시에서는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보좌로부터 물이 흘러 닿는 곳마다 새로워지네. 골짜기를 지나 들판으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네. 주님의 강이 우리를 새롭게 할 것입니다. 아까 그 열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주님의 이 보혈과 주님으로부터는 예수 생명샘이 이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닿는 곳마다 나무가 거기 있으면 나무가 살아나는 것이고 죽은 물고기들 거기 있으면 살아나고 죽은 바다가 다시 살아난다고 아까 에스겔의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강이 바다를 새롭게 합니다. 닿는 곳마다 모든 것을 새롭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생명이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기도하는 집,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를 통하여 주님과 우리가 연결되어 있을 때, 우리가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완전히 붙어 있을 때,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는 한, 연결되어 있는 한, 이 강이 우리를 향해서 계속 흐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이 생수가 어디서 나오는지 요한복음 7장 37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왜냐하면 내가 생수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더 놀라운 말씀을 그 다음에 하시는 것입니다.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실 뿐만 아니라 내게서 마시는 자는 곧 그 사람 안에서 생수와 생명샘이 터지게 될 것이다. 믿으십니까?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계속 솟아나서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주는 이 우물이 그 사람 안에서 생긴다고 합니다. 이 생수의 강이 사실 어디서부터 출발하는 거라고요? 하나님 보좌로부터 출발하는 물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보좌로부터 출발해야 될 물이, 우리 여기까지만 생각할 때는 보좌, 저 멀리 있는 하늘나라 의식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내면으로 돌리십니다. 누구인지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믿음은 항상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의미하셨습니다. 삶이고 관계입니다. 주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주님을 정말 믿는 자. 왕의 말씀이기 때문에 어떤 말이라도 내가 복종합니다. 순종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순종합니다. 이런 어떤 하나님 편에 보셨을 때 그 하나의 막힘이 없어야지 이 강의 흐름이 계속 물줄기가 흐를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면 그 진짜로 주님을 믿는 자 속에서 이 보좌에서부터 나오는 이 물이 우리 안에서 터질 줄로 믿습니다. 사실 보좌에서부터 물이 나오느냐 안 나오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주님을 모시면 주님이 계신 곳이 주님의 보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주님을 믿는 자는 주님을 어디로 모시고 계세요? 내 안에 내 중심에 모시는 거예요. 에스겔에서 보셨던 환상처럼 물이 우리가 주님과의 막힘없는 교제를 하고 있다면 이 물은 계속해서 흘러서 우리 이 나무가 이 뿌리가 어디에 심겨집니까? 반석 대신 예수님께 우리가 완전히 심겨지는 것을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에서 보셨던 그 엄청난 놀라운 능력의 물이, 그 생명샘이 지금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흐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고정돼 있다면 주님을 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문제는 이것이 안 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것이 안 돼서 안 살아난 게 아니고, 이것이 없어서 열매가 없는 게 아니고, 이것이 없어서 아직 살아나지 못한 게 아니고, 이것이 없어서 내 가족이 아직 구원받지 못한 게 아니고, 이것이 없어서 저 땅이 아직 살아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문제는 이 생명수 샘이 완전히 흐르게 충만하게 넘치도록 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이 강이 닿는 곳마다 완전히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표준 세번역에서 아까 말씀드린 구절로 다시 한 번만 가보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여기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어디에 이르다라는 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이 단어는요, 어디에 이르다, 어떤 목적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 목적지가 어디예요?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입니다. 주님의 보호자 출발지 근원지는 주님 자신입니다.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의 보호자로부터 이 물이 출발하여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이 샘물인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이 이 물이 처음에 측량했을 때는, 발목까지 왔을 때는 이 물과 상관없이 걸어 다닐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한번 걸어보라 이렇게 하게 하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다시 측량했을 때는 무릎까지. 아직도 걸어 다닐 수 있습니까? 그렇죠. 다시 측량해봐라. 이거 봐라, 아직 잘 걸어 다니네. 하나님께서 물을 더 부어주시고 이제는 허리까지 차고
이제는 더 이상 사람이 이제는 마음껏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는 그런 강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이것이 이 생수의 강은 바로 성령의 강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이 우리의 발목까지 있을 때는 안 돼요. 무릎까지 채워도 안 됩니다. 허리까지 해도 우리의 자아와 의지가 아직 살아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우리를 잠기게 할 정도로 성령의 생수에 우리가 충만하게 잠기게 될 때 우리 자아가 완전히 소멸될 줄로 믿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그 세례를 받으실 때 물에 완전히 잠기시고 다시 올라오셨을 때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죽으심과 다시 부활하심을 상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성령의 완전한 충만함 가운데 더 채우고 넘치도록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되었을 때 우리의 육신이 완전히 죽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단지 열심으로 자아가 죽어지지 않습니다. 단지 기도 많이 한다고 해서 자아가 죽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완전히 잠기게 될 때, 완전히 침식되고 완전히 잠기는 성령 충만한 상태일 때야말로 죄를 지라고 해도 못 지고 예배드리는 것이 가장 행복하고, 성령 충만할 때, 우리의 첫사랑 때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배드리고 찬송하는 데가 가장 행복한 그 순간까지 여러분 계속 이 강을 체험받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보다 주님이 더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생수, 생명수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이 바로 생명 되십니다. 이 강이 곧 성령을 가리키시는 거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계속해서 마십시오. 주님으로 채워지면 됩니다. 보좌에 계신 정말 주님을 정말 여러분 앞에 모시고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이 교제가 끊어지는 순간 이 생명수샘의 강의 흐름도 끊어질 것입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지만 너희가 가지 된 너희가 내게 붙어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과실을 절로 맺을 수 없고 오히려 가지가 말라져서 사람이 그것을 버리고 불에 사른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붙어 있읍시다. 그러면 우리가 계속해서 이 강으로부터 우리 계속 공급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25절부터 28절까지.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심도다. 다윗이 주님을 항상 자기 앞에 모심으로 말미암아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내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셨음이로다. 여러분,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우리가 이 보좌로부터 나오는 이 강의 생명수샘을 계속 우리가 먹고 마시기 위해서 주님을 내 앞에 항상 모실 뿐만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항상 머물러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도 즐거워하고 우리의 마음도 기뻐하고 우리의 육체도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라고 지금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도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느니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말리나니. 핵심은 이거예요. 발목까지 채워질 것이냐 아니면 완전히 잠길 것이냐. 어떻게 하면은 내가 이 강에 완전히 잠길 수 있을까? 우리 가운데 이 강이 흐름에 전혀 만진 바 된 적이 없거나 이 강이 전혀 만져진 바가 된 적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다 어떤 분은 혹 발목까지, 어떤 분은 혹 허리까지 지금 다 우리에게 있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우리가 그토록 바라고 소원하는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고 우리가 그토록 바라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많이 맺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이거를 완전히 충만하게 체험받지 못해서인데,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은 이 물을 우리에게 정말 더 많이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으실까?
하나님으로 하여금 어떻게 하면 이것을 내게 더 충만하게 채워주실 수 있을까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수가성 여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너에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너에게 주었으리라. 근데 그냥 주님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그래야면 주실 것이다.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가 생수를 너에게 주었으리라.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신 예수님도 생수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이 물이 그 물입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못 받는 사람은 무엇이 문제예요? 구하지 않은 거예요. 열심히 구했는데요. 정욕으로 구해서 그래요. 정욕으로 구하면 안 주십니다. 우리가 올바른 마음과 순수한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께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구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계시록 21장 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 성경 한 구절 한 구절을 여러분 그냥 헛들어 듣지 마시고 정말 삶을 거십시오. 많은 것들을 아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실천하고 적용함으로써 우리 믿음을 심음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를 우리가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요. 이 시간에 또 말씀하십니다. 생명수 샘물을 누구에게 줄 것인가?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줄 것이다. 값없이. 돈은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단 목말라야 된다. 지식이 많은 자라고 해서 필요하지 않다. 학벌이 좋고 많은 것을 배운다고 해서 이것을 받는 것이 아니다. 돈이 많아야 되는 것도 아니다. 목말라야 돼. 계시록 22장 17절에 또 한 번 말씀하십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리라. 아멘이십니까? 계시록 22장 가장 마지막 부분에서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목마른 자가 와라. 원하는 자가 생명수 샘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원하는 자가 되십시오. 목마른 자가 되십시오. 문제를 다른 데서 찾지 마시고 어떤 지식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떤 깊은 것을 몰라서 어떤 말씀을 더 색다른 무엇인가를 몰라서가 아니라 내가 목마른 자가 되지 못한 것이 원인입니다. 주님. 내 원하는 사모하는 마음이 너무나 부족한 것이 나의 문제였습니다. 주님. 주님 앞에 우리 회개해야 됩니다. 값없이 준다. 값없이 준다. 값없이 생명수를 준다. 우리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뭐라고 변명하실 것입니까? 나는 분명히 너에게 그 어떤 조건도 달지 않았다. 값 없이 준다고 했고 돈을 요구하지도 않았고 너의 지식이나 부나 너의 성격이나 그 어떤 네가 가진 그 어떤 것도 필요치 않고 네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네가 지금 죽을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절망의 한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 생명수 샘이 닿기만 하면 너는 살아날 터인데 나는 분명히 말했다. 값없이 줄 것인데 단 목마르기만 하면 준다 그랬다. 그러니까 육체의 질병이 걸리거나 암 시한부 선고를 당한다면 얼마나 살고자 하는 마음이 얼마나 목마르겠느냐. 그런데 왜 영적인 거에 있어서는 이렇게 목마름이 적은 것이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심판날에 섰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습니다. 단지 네가 원하기만 하면 되는 것인데 네가 너무 원하지 않아서 너로 하여금 원하게 하려고 내가 너에게 많은 문제를 허락했고 너의 가정에 많은 문제들을 허락했고 때때로 너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때때로 네 마음을 근심하게 했고 때때로 어느 기간 동안 너에게 고통을 허락했다. 내 본심은 너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내 뜻이 아니다. 그렇지만 너를 일시적으로 고통스럽게 했다 할지라도 너에게 문제를 주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하여 네가 살아난다면 네가 영생을 얻는다면 네가 생명수 샘을
너만 얻을 뿐만 아니라 네가 마시고 너가 또 다른 생명수 샘의 근원이 네 배에서부터 터져서 너를 인하여 너의 잠시 동안 고통을 통하여 너의 잠시 동안 고난과 연단을 통하여 너를 통하여 나온 이 생명수 샘이 너의 가정을 살리고 이 너의 교회를 살리며 이 열방까지 너를 통해서 살리는 너가 축복의 통로가 된다면 네가 기꺼이 그 정도의 연단과 고난을 감당할 만한 가치가 있지 아니하냐. 우리를 살리기 위하셔서 우리에게 많은 문제를 주셨음을 우리가 생각할 때 주님의 마음을 생각하면 좀 아플 수밖에 없어요. 내가 그토록 많은 고난과 연단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했던 순간들, 하나님 불신했던 순간들, 감사하지 못했던 순간들, 그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기 위한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내 가정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께 더 감사하고 우리가 사랑으로 보답해드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도 생수의 강을 설명하시는 그 구절에서도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목말랐다고 해서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내가 생명수 샘이 내 안에서 터지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완전히 소유하기 전까지 계속해서 나가기만 하면 됩니다. 내가 주님을 소유하게 되는 그 순간 사실은 주님께서 나를 완전히 갖게 되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또 결단해도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은 순간에는 저 자신을 못 믿겠더라고요. 아무리 결단해도 성령으로 조금만 충만하지 못하고 고갈되고 마음이 좀 강팍해지고 은혜가 고갈되면 어제의 내 고백이랑 내 결단을 다 무용지물이 돼버리고 저 자신도 못 믿겠더라고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판단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비판합니다. 그들의 신앙 없음도 비판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봅시다. 사실 나 자신도 이렇게 나 자신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살기 위해서는 내가 목숨 걸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것을 내가 깨닫고 알고 결단까지 함에도 불구하고 막상 생활로 돌아가고 현실로 돌아가고 분주해지고 가정으로 돌아가면 어느 한순간에 우리의 부주의함으로 말미암아 메마름이 찾아오고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을 때는 나를 못 믿겠더라고요. 무슨 죄를 짓고 어떤 죄가 드러나고 그런 걸로 놀라지 않아요. 이미 예견된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이지만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주님의 능력으로 내가 사라지는 것이지, 내가 아무리 하나님께서 나를 얼만큼 변화시켜 주셨다 할지라도 단 하루라도 주님이 없다면, 단 하루라도 주님과 교제하지 않고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는다면 난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건 시간 문제더라고요. 나도 나를 컨트롤이 안 되는데 내가 누구를 판단하고 누구한테 답답해 하겠습니까? 우리 자신을 보여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에도 말씀하십니다. 의를 위해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이 구절을 원어에서 보면요, 단지 복이 있다 정도가 아니라 아주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의에 대해서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아주 행복한 사람이다. 왜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주님은 그 결과를 아시거든요. 목마른 사람은 곧 그들은 배불리 채워질 것이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네 입을 크게 열어라. 내가 채우리라. 정말 목마른 사람은 입을 크게 열고 그 물을 한 방울이라도 받아 먹으려고 입을 크게 벌리지 않겠습니까? 목마름에 달려 있습니다. 배고픈 사람이, 목마른 사람이 그것을 먹게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주시고 싶어도 우리가 거부하는 거예요. 우리가 배고파하지 않으면. 이사야서 44장 3절은 말합니다.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너의 자손에게, 나의 복을 네 후손에게 부어주리라.
여러분 지금 목마름에 대해서 성경 곳곳에서 강조하십니다.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마른 땅이 비를 기다리듯이 정말 그 건조하고 메마른, 얼마나 그 간절합니까? 우리 마음이 정말 비를 기다리는 그 마른 땅 같은 그런 마음이 되고, 우리 정말 목말라 할 때 하나님께서 물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도 말씀하십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들도 오라. 주님 초청하세요. 요한계시록에서도 오라고 하셨어요. 원하는 자야 와라. 목마른 자야 와라.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여러분 단지 목마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내게로 와라. 내가 누구냐면 내가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내게로 오란 얘기입니다. 우리가 힘든 이유는 주님께로 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쉼은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와라. 와라. 이를 악물고 결단하고 온 마음을 다해서 죄를 바라보지 마시고 온 마음을 다해서 이를 악물고 주님께로 달려가리라. 주님께로 달려가겠습니다. 이거 내 살 길입니다. 말리지 마라. 어떤 상황과 고난 가운데서 난 상관없이 주님께로만 가면 난 살아난다. 마치 혈루병 걸린 여인이 주님의 옷자락만 만지면 난 살할 것이다 라고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서 주님께 나아가시긴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목마를 때 마른 땅에 하나님 시내가 흐르긴다고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서에도 이 시내가 흐르는 곳에 바다가 살아날 것이며 많은 물고기들이 생기며 어부가 있다 그랬어요. 그것은 뭘 의미합니까? 힘이 많은 고기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 물에. 대추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추수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생수가 흐르는 곳 안에 모든 생명들이, 영혼들이, 나무들이, 열매들이, 모든 것들이 다 살아납니다. 추수의 근원이 그러면 어디이겠습니까? 주님을 믿는 우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추수의, 부흥의 근원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72편 8절에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시니, 이 모든 것이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보좌로부터 오는 주님의 물이, 내 배에서부터 터져난 이 물이 온 땅을까지, 땅끝까지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믿을 때 내 배에서 나온 이 생수의 강이 내 가족을 다 살아나게 하며, 내가 속한 교회를 살아나게 하며,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을 살아나게 할 것이며, 이 물이 닿는 곳마다 땅끝까지 수많은 사람들에게 다 살아나는 역사, 부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이래서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또한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 모든 것은 주님이 하시는 것이고 주님으로부터 시작되고 주님의 물로, 주님으로 말미암고 결국에는 이것은 주님께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